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교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정원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정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났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사람에게 정원 다 손질해서 가지 자르고 가시 떼고 그 아름다운 그 동산 정원을 에덴이라는 정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정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창조한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수고와 아담의 그 땀 흘림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정글을 정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의 심령은 정글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정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심령이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그야말로 정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심령의 정원은 그야말로 정글이 아니고 정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 함께 종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고통의 시간, 빛 한 줄기 없는 그 터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라는 건 고린도 교회,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너희들과의 만남의 시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완전 폐잔병처럼 지금 고린도 이 지방에 왔다는 거예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신음소리조차 내는 것이 사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아덴이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아테네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이곳에서 바울은 언변과 아름다운 말과 시와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철학의 도시라는 것은 이성이 작동했다는 도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도 집회를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것, 아테네. 거기서 완전히 폐잔병이 되어서 고린도로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야성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시적으로 여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 너희들이 철학적으로 해? 내가 누군데?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어. 철학적으로. 그 철학의 도시에 아테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곳이 바로 아테네, 아덴. 그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왔다는 것이죠. 그 경험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시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실패의 경험이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세요. 이렇게 아테네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면 정말 여기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통을 통과한 후에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역경을 성숙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바로 역경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역경지수. 비로소 성숙한 인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른으로 거듭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고통을 피하시지 않았어요.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있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인물을 보면서 사도행전 18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아테네의 그 처참한 완전 폐잔병이 돼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17장 이야기예요. 18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께서는요, 환경마다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경건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도 바울은 정말 폐잔병처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이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들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지금 이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지 말고 나누십시오. 이게 바로 교제의 폭입니다. 이 만남이 왜 소중하냐 하면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없을 때 내 주관적으로는요, 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보질 못해요. 그런데 다른 눈은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객관적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게 하는 눈이 있음을 겸손히 수용해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못 보지만 외부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눈으로 보여진 사도 바울의 연약함, 사도 바울의 부족함, 수용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를 못 알아보고 영적인 소경으로 내가 옳다고만 주장했던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지금 우리 앞에, 내 앞에 갖다 놓으셔요. 근데 못 봐요. 왜요?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다 옳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치고 폐잔병처럼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경건한 부부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아, 우연하게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청하는 힘이 있어요. 경청의 힘, 듣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의 이 조물들은 정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원어의 뜻은 경청,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 지혜가 곧 듣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 겸손함을 높이 높이 세우셨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들,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내 것을 내려놓고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줄을 해야 해요. 우리는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픈 거예요. 아파요. 자기 말만 하니까. 자기 고집만 내세우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No tenemos Wi-Fi. 여기는 이 식당은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Pero 그러나 hay cerveza que hace la comunicación más fácil. 그런데 소통을 더욱 쉽게 하는 여기에는 맥주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맥주 한 잔이면 다 소통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꽉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맥주 마구 마시면 안 됩니다. 맥주가 지나치면요, 먹통이 돼요. 먹통이. 아시겠죠? 소통이 될 때쯤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우리 함께 겸손하십시다. 해라 하게 되면, 겸손이라는 것은 얼마나 복음적인 언어입니까? 그런데 하라 했을 때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해라 하게 되면, 사랑은 복음이 돼, 해라 하게 되면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피차. 용서해라. 당연히 십자가의 그 증거가, 메시지가 용서죠. 복음이죠. 그러나 해라 했을 때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차 용서합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들은, 또 연세가 높으신 자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복음의 시스템에서 작동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작동은 복음의 시스템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죽으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방법으로 교회가 작동되리라고 여기십니까? 착각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만 여기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 여러분, 장기 두실 줄 아십니까? 바둑, 체스 다 두어보면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인생에도요, 언제나 한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막혀 있는데요, 한 수가 있어요. 이 수를 두게 되면 장군입니다. 외통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 얽힌 실타래, 매듭을 풀어나갔는데 그 근원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메시지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봤더니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허점투성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헌금을 봉투를 다 갖고 제가 이제 기도할 순서가 돼서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의 조건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다 끝났어요. 아니, 집에 와서 보니까 헌금 봉투 3개가 내 성경책에 꼽아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절도 아닙니까? 절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요, 제가 장로님한테 바로 말씀드렸어요. 이거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헌금 봉투 열지도 않았죠. 여기 집에 와서 보니까 제 성경책에 이게 헌금 봉투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정말 저는 허점투성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이 이 비참함, 연약한 존재, 허점투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 자기를 성찰했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허점투성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버틴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버티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안 돼요. 나는 도망갑니다. 내가 하면. 근데 성령께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세요. 버티게 하세요.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근데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버티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을 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의 항구로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버티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이 고난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혹시 삶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계십니까?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최후 의사의 진술을 들었습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한 줄기 소망도 없이 그렇게 타락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염려가 됩니까?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었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죽어도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머지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 허점 투성이지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긍휼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재림의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